성공적인 인간관계, 윌리엄 레일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의식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유형을 4가지 유형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먼저는 폐쇄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이고 방어적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형입니다. 오픈 마인드. 근데 이 열린형도 둘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린 대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분은 자꾸만 뭘 묻습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어디 가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자꾸만 뭘 보여달라는 좀 적극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형이 있다고 합니다. 협조적이고 친절합니다. 근데 이 신뢰형의 유형을 보면 이분들에게도 조금 단점이라고 할까요? 내가 너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봐. 뭔가 타당성을 요구합니다. 좀 적극적인 태도일 수도 있죠.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앙형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당신이 싫어하면 나도 싫고, 설명을 굳이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단점도 있죠. 잘 속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그러죠. 그거 믿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좀 가까운지요?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초점이 주어졌다면 14장은 믿음이 강한 자뿐 아니라 약한 자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무언가 해야 할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렸죠.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상호 간에, 즉 서로를 향한 태도와 할 일들을 여기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강하든 약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어떤 것이든 자기의 능력이든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14장이나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 혹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은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내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약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내가 하는 평가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들을 말씀드렸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약한 자들을 기쁘게, 그들의 기쁨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약한 사람을 내가 수용하는 것, 참아주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인내와 온유와 소망의 마음들, 이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4장 지난주일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
지난주 세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죠.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받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하려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내 믿음만을 하나의 고정된 틀로 여기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는 나와 조금 결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직 약한 분들을 향해서 인내와 온유와 소망의 자세로 그를 수용하고 또 내가 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말하죠. 1절 후반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시비거리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을, 생각을 꼬투리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한 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형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본질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로마서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오셨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가 본질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본질에 집중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형식에 집중합니다. 그래, 예수가 본질이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될 것 같아. 나도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형식에 집중합니다.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채소만 먹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 있는 자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1장에서 얘기하고 14장에 와서는 둘로 나누죠. 강한 자, 약한 자. 근데 여기서 채소만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할까요? 여기 연약하다 그러죠.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게 본질이에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로마 시장에서 고기를 팔 때 그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저 고기를 사다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런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식이 탁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본질, 예수에 집중하는 사람은 평소에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나 그거 먹을 때 굳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건지 만 건지 몰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시장에서 사는 고기를 먹을 때 감사가 나와요. 내가 먹을 입맛이 있어서 좋구나. 이 고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좋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율법만 생각하면 벌벌벌 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형식이 아니라 왜 이것을 먹느냐?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자꾸만 먹는 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죠.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 먹지 않는 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자는 고기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따라서 저것 봐라, 정죄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아야 합니까? 그를 여기 3절 뒤에 말하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는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먹지 않는 자도 믿음 때문에 그렇고 먹는 자도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과 절기 이야기예요. 이날 저날 절기.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오순절 등등등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크리스마스든 부활절이든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고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날을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지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또 어떤 교회도 보면 1년 365일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찬양하는 날이지 1년에 하루 그날 꼭 정해서 이날 진짜 예수님이 그날인지 아닌지 계산해 봤어?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년 365일이 부활절이야.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크리스마스로, 부활절로, 추수감사절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그날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키느냐. 매일 일어나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느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하나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이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이 되면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한 2주일 정도는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아침 묵상에 새벽 시간에 합니다. 좀 그걸 새로 한번 각성하고 깨닫는 그 나름의 의미를 제가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년 365일이 부활절이야 크리스마스야 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고, 또 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 이날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지키는 것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5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것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우리가 약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 업신여기지도 서로 내 기준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다. 믿음이 강한 자 또한 나아가 약한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어떤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물건들은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것,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면 허무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턱 막힙니다. 더 이상의 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요, 또 옆에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은 주를 위하여, 3번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강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 자기 만족에 두면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고 업실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왜? 모든 게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에 따라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보면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해야 돼? 뭐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야 돼?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당신을 위해서 지셨나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우리 삶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삶의 목적이 무엇에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질 때 이제는 하나님뿐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바른 목적이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참다운 신자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공부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어느 순간 턱 막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돈을 벌면 아휴, 내가 뭐 한다고 이 짓거리 하나,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타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일들, 가질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배롭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좀 부족해도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듯이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발견해가는 우리 은혜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 하루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땅의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늘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었듯이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날마다 거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듯이 저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하루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사람과 또 힘든 사건을 만나면 저의 믿음도 마음도 결심도 흔들리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침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 활기차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